원래는 이제 예레미야를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조금 원래가 짧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강의하고 신년도에 예레미야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예레미야 애가서가 우리나라와 지금 우리 살아가는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하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국 교회와 또 조국과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슬퍼요. 애가니까요. 애가가 뭐냐, 우리나라 말로 조가라 하기도 해요. 조가, 애가. 곡하는 노래거든요. 이게 시예요. 전부 다 시로 지은 거예요. 시로 지어진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프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무슨 선지자라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나라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잡혀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시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전체 예레미야 애가는요 5개 장으로 5장입니다. 5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크로스틱 10편이라고 해요. 어크로스틱이란 말이 뭐냐니까 히브리어를 갖다가 알파벳 순이 있잖아요. 알렙부터 타우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A부터 Z까지를 A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 있잖아요. 가는 길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어크스트로이예요. 그렇게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지금 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운율이 딱딱딱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이 시편이다.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 시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애가라는 제목이 어디서 붙었냐니까 슬프다라는 요 말입니다. 슬프다. 이제 어찌 그리 슬프냐. 슬프다라는 건 헬라어로 없어요. 슬프다 이제 어찌 그리, 요 말이 에카예요. 에카. 그래서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목이 슬프다. 애가,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쓰니까 예레미야 애가니까 예레미야가 당연히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마소라 사본에는 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인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알렉산드리아라는 애굽의 도시가 있어요. 이집트에. 그 도시는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알렉산더가 만들었지.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지. 롯데리아는 누가 만들었어요? 너무 쉽나? 롯데가 만들었어요. 롯데리아야. 리아. 제 생각이에요. 그냥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가 만들었거든요.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는 5개 구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요즘 같은 우리가 뭐 하포구, 성산구 이런 식의 구가 있단 말이에요. 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구가 2개예요. 5개 구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몇 명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냐 몇 명이 살았냐? 100만이 살았다는 거예요. 100만의 인구가 살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큰 도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빠글빠글 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고국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토라, 율법을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이놈들이 말을 못하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가 쓰던 공용어가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인 구약을 어떻게 뭘로 번역해라고? 헬라어로 번역하자. 그래서 몇 명이 모였냐니까 몇 명이 모였을까요? 70명이 모여. 그래 70명이 모여 번역했다 그래요. 70인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저자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 지금 시 5개 장으로 구분된 시 전체적인 내용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상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연대도 남유다가 망했던 BC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그 어간을 기준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이거 함락된 걸 보지 않고서는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시드기야의 죽음,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 성의 함락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서는요 이걸 적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함락 그리고 그 암시하는 구절들이 이제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제 저자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작 연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전 586년에서 그 사이에 어간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졌다. 538년 사이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거는 예레미야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예레미야는 안 나오고, 나레이터가 나오고, 시온 백성들, 그리고 나라는 이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익명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누군지 모르잖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 말입니다. 3장에서는 화자가, 내레이터가 누가 나오냐니까 나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익명이라고 하지만 대체적인 견해는 저자가 누구다? 예레미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본다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800m 고지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천년의 요새예요. 삼면이 있어. 그래서 로마가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결국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거든요. 그만큼 견고한 성이었다고요. 그래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당시 누가?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강력한 성이었다. 그러니까 588년, 그러니까 588, 587, 586 3년간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 바빌론이 와서 에워싸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 안에 성 안에는 실제적으로 먹을 게 떨어져 가면은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비참해져요. 마지막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포위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먹을 게 떨어져 가면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 이야기가 직접 나와요. 에레미야 2가 여기 보면 에레미야가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 4장 10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굶주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하면 자기가 살려고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혼란기에 빠지니까 영적으로도 완전히 혼란해지고 3년 안에, 그리고 그 안에 그 사이에 이상한 종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한다? 자기를 위해 뭘 만든다?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586년 주전 586년 7월 18일 날 이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에가 4장 2절에 오늘 보신 2절에 보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문을 뚫고 대적이 들어갈 줄은 몰랐다. 예레미야 에가스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성문으로 뒷문으로 도망가잖아요. 아들들하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 죽여버립니다. 아들들이를. 그리고 죽고 딱 본 그 자리에서 두 눈으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25장 4절 7절로 나와 있습니다. 에가 4장 20절도 있습니다. 성벽은 포기되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가스는 이 비참한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게 성전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전 예루살렘. 오늘의 성전이 어디예요? 교회죠. 오늘의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 에가는요,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그 나라의 땅 하나의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마함의 교회로 대변되는 우리들이 각자가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에가를 읽으면서 사실 울어야 돼요. 우리 지금 내 실정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조국 교회가 어떻고,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떤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걸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레미야서는 에가서는요 회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미 망했는데 간절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28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마지막이 딱 됐냐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물론 누가 사도 바울이 영어의 몸으로 갔지만 그래도 복음은 전해졌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거기서 마지막 뭘로 끝나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28장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에가스는요, 사도행전은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나는데 예레미야 에가스는 회한과 슬픔이 가득해요. 애통이 가득하다고요. 아쉬움이 가득하다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라기서에 예언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의 생각이 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라고 그렇게 눈의 설명을 드려도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살아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편에 서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멸하고 있다니까요. 자멸하고 있다니. 그게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는 싸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힘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된다니까요. 살아내야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내야 다음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막 적군하고 싸워도 시간이 지금 부족한데 아군하고 지금 아군끼리 총질을 하고 있으면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슬퍼요. 예레미야가거든요. 예레미야서는 요시야 왕하고 이게 중첩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몇 살에 왕 됐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8살이라고 안 하고 여러분 기억하라고 8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래는 8세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8살, 8세 맞습니까? 8세의 왕이 된 이 요시야 왕이 13년, 요시야 왕 된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이니까 요시야 왕이 자기가 왕되고 8년 뒤에 예수님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 알아서 조금씩 해가지고 왕된 지 16년 만에 그때 이제 계획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하고 지금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게 되면 24절 이하에 요시야의 계획이 나오잖아요. 성전 재건하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39세에 31년 동안 통치하고 어디서 죽습니까? 머깃도에서 죽습니다. 누구하고 싸워가지고요. 애굽 왕 너구하고 싸웁니다. 너구가 이야기합니다. 너 너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날 보고 아수르를 징계하러 가라 했다니까. 너 길 좀 비켜라 그랬는데 머깃도에서 절대로 비켜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그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ben장에서까지 전쟁을 치르다가 전사한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그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요시야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평안히 죽어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고 평안히 죽는 것도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그 뒤에 그가 사후 23년 안에 586년이 돼요.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망하는 그 비참한 광경을 보지 않도록, 그러니까 좋은 광경을 보는 것도 복이지만 내 자녀의 그 비참한 것을 보지 않는 것도 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좋은 것만 보는 게 복이 아니라 비참하고 절대 보면 안 될 것들을 안 보는 것도 복이다. 그걸 누굴 통해 보여주시냐? 요시야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통치 기간하고 예레미야 사역 18년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아스, 그 아들인 여호아스가 석 달, 그 다음에 그 아들인 다른 아들 요아김이 11년, 그리고 여호야긴,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석 달을 다스리고 그 아들이 잡혀가고 나서 뭐라고요? 그 숙부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이름 바꿔가지고 시드기야로, 그래서 마지막 11년을 통치하고 시드기야를 끝으로 20대 왕으로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게 주전 586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사역 기간 40년 동안 좋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계속 나라가 거면거꼴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그 꼴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거짓 예배를 드렸고 거짓 예물을 드렸고 거짓 마음을 드렸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섬겼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돌아오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 동시대 활동을 했는데 그 망해가는 조국을 보면서 매일 우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을 대표하는 말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 있어요. 보라 내가, 하나님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뽑고 파괴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역자로 세웠다. 이렇게 해요. 뽑는 게 뭐예요? 파괴한다, 이거 없애버리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말라기스의 상황을 딱 기억하시면 정확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전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세 가지 잘못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요거 뽑고 파괴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파괴되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였을까? 첫 번째는 성전 불패주의예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고 이 생각을 갖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요즘 돈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궁금할까 봐 한번 찾아봤어. 그 화려한 황금 성전이요 요즘 가치로 지금 900조래요. 놀라지도 않네. 900만 원도 없는데 900조라니 900조를 어떻게 세냐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친 그게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 900조. 여러분이 900조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인격적으로 만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하나님 어떻게 써먹었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무당 종교의 부적처럼 성전을 사용해 먹었다니까요. 부적처럼 야 이거 하면 너 차 사고 안 난다. 이거 사업이 흥한다.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못된 신앙 뿌리 뽑고 파괴해버려야 되는 게 뭐냐. 다윗 언약에 대한 맹신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윗 언약이 있다.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당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지금 예레미야 다니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너희들 바벨론을 항복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바벨론 가서 있으면 그 포로로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시고 70년 만에 되돌아온다. 걱정하지 마 가라. 그러니까 이 하나냐 같은 의용 선지자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이겨. 그러니까 니만 하나님한테 말씀 받니 나도 하나님한테 말씀 받는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차이가 있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해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고하고 사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오는 통로가 틀려 방향이 틀려요. 하나는 사람들로 하나는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의용 선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말기가 되니까 별의별 놈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좀 그랬어요. 죄송해요. 하여튼 그렇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3만 3만 불인가 뭐 또 그런 이야기를 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막 내 옆에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막 주은이 산이 지금 막 어디 앞에 가갖고 말이지 헬스클럽 뭐 사장들이 다 삭발식 하고 지금 있더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라가 평안해지고 잘 살아질 거라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속이는 일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그런 의용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치인과 결탁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박해당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의 복음, 성전 불패주의, 다윗의 언약을 맹신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다른 길로 걸어 다녔던 거예요. 다른 길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거 파괴시키고 파멸하고 뽑아버려야 된다. 네가 사역해야 될 중점 사역이다. 그런데 그런 의용 선지자들이 득세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우물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계속 갇히는 거예요. 박해받았어요. 시드기야 11년에 자기가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우리 바벨론으로 가자 잘해줄게. 바벨론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고 가라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인 줄 아는가 봐. 그래서 바벨론의 사람이 야 우리 같이 가자 잘해줄게 했는데 예레미야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왕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도망가가지고 애굽으로 망명했거든요. 망명할 때 그냥 가면 되는데 누구 잡아가? 저거는 내가 절대로 그냥 안 둔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지만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야.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포로로 산다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처절하게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잖아요. 2000km나 되는 그 길을 끌려간다니 바벨론까지 끌려간다고요. 여러분 이 멸망당한 민족은요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겪는 또 자녀들이 겪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나라가 망한다는 거는요 모두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 생각했던 게 뭐냐? 다윗의 언약 맹신이 있어 관하는 성전 볼표주의에서 관하는 뭐냐니까 지정학적 이유였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너무나 견고한 성읍이었고 이 천년의 요새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 예루살렘은 함락될 수 없는 도시여야 했는데 함락당한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된 슬픔을 이 에가서는 노래하고 있다. 그 예루살렘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교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이 있는데 망한다는 거지. 다윗의 언약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천년요새인데 그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들이 들어온 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고 보물 다 가져가고 성전 부셔버리고 그런 것들을 봤다니까. 철저하게 파괴되는 거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현실로 그것이 자기들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가, 에가가 온 때마다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노래. 자,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 1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쓴 거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게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징계받아가지고 폐허가 되고,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참담함, 그리고 실상, 그리고 그 뒤늦은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후회는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은 거예요. 그죠? 후회는 아무리 빨리 늦은 거예요. 후회할 일을 안 해야 돼. 물론 우리가 후회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완벽한 인간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예루살렘을 끌어안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눈앞에 목도하고 나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시편은 이것이 나레이터가 하는 말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의 탄식 소리를 의나 해서 시편으로 만든 건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나레이터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이 황폐되고 이런 눈물 나는 이야기를 노래한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 나레이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게? 여인으로 표현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자, 보세요. 1절에서 보시게 되면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게 되면 1절에도 슬프다가 나와요. 맞죠? 1절에 슬프다 이성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밤에는 슬피 운다. 그 다음에 보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시온의 도로들이 뭐예요? 슬퍼요. 그러니까 지금 다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한다. 열방에 보십시오. 성경에 열방의 어떤 일국에서 제일 크던 자, 그 다음에 나라 중에 공주였던 예루살렘이 뭘로 됐다고요? 과부가 되고 강제 노동하는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어뜸이란 말은 지금 이게 당치도 않은 소리라고요. 열방의 어뜸은 무슨 어뜸? 지금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유대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계속 580년 주전 580년 멸망하기 전에 유대라는 나라는 너무 작아가지고 계속 일국에 시달리고, 그죠? 열방이 어뜸인 적이 없어요. 그럼 열방이 어뜸이란 말은 언제냐? 자기들이 지금 열방의 텀바구니 속에 있다 결국 망해놓고, 그래서 오늘 이거는 언제를 염두에 두냐니까 바로 솔로몬과 다윗의 때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스라엘이 영화를 누릴 때는 그때밖에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처참한 현실을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다는 3절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로잡혀갔다 유다가. 그런데 오늘 열방이 어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어느 정도였냐?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열국에서 가장 큰 자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과부가 되고 강제 노동을 하는 자로 전락했다. 열국의 열방 중에 공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예루살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쓰고 있다. 한때 이스라엘은요 어느 정도가 이게 조공을 받던 나라였거든요. 그리고요 얼마나 이게 셌으면 애굽의 공주를 보내가지고 솔로몬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애굽에서. 애굽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다?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게 열왕기상 3장 1절에 나와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겠다.
은은 돈으로도 안 쳐줬어. 그때 우리 좀 살았어야 되는데, 죽으면 되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냐,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했다. 백향목은 어디서만 나냐 하니까요, 레바논에서만 나요. 백향목은 어디에 짓느냐니까, 백향목이 얼마나 이게 아름드리한 나무, 2000년을 사는 나무거든요. 이 나무는요, 어디 쓰냐, 성전 건축할 때 쓰는 나무예요. 그런 나무들이, 뽕나무는 그냥 옆에 찢어져 흘리는 뽕나무잖아요. 근데 그런 나무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말해서 그 어디에서 수입해 올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드리 나무를 놀래지도 않아. 막 은은 치다보지도 않아. 은은 저리 가라. 금 정도 돼야 좀 이렇게 대접받는, 얼마나 잘 살았으면요. 잘 살은 걸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현실은 뭐라고요? 열방 중에 여왕이 있고 공주였던 여인은 이 여왕이고 공주란 말은요, 공주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있잖아, 공주하면 이쁘다. 공주하면 이쁘다 이런 생각이 떠올려. 공주 이쁜 거라니까. 그리고 공주하면 드레스가 생각이 나야 돼. 일단 참 이거 감성이 없어가지고, 공주하면 이쁘고 이게 다 이게 조그만한 이거 관 하나 쓰고 이쁘게 해가지고, TV도 안 보시. 엘사 있잖아, 엘사 때는 있어. 그렇게 이쁘다니까. 그렇게 야 우리 공주님 너무너무 이쁘세요. 이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뻤다고? 그 화려함, 그 아름다움 어디 간 데 없고 추량한 과부가 됐다. 그게 1절이에요.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부족해가지고 강제 노동하는 노예로 팔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루살렘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쁘다, 화려하다, 아름답다, 엘레강스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됐다고요? 완전 떨거지 됐는데, 떨거지가 된 게 아니라 강제 노동하는 노예로 팔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돼서 지금 완전히 추락한 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습니다. 추락하는 것에 옛날에 책 이름이기도 해.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이 그렇게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처소에는 옛날에는 막 식솔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방문객들은 막 문지방이 다 돌아왔네. 근데 지금 발걸음 뚝 끊긴 거예요. 왜 끊겼어요? 망했는데 누가 와? 뭐 먹을 것이 있어야 오지. 그 앞으로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턱에 있나? 노예로 팔렸는데. 보십시오. 처소를 찾아오는, 시온을 찾아오던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사람, 4절에 보시면 이게 뭐냐? 성지 순례자들이거든요.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킬 때 그 먼 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사람이 오면 뭐가 와요?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 뭘까요? 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안 와. 4절에 보세요. 인정마저 끊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돈을 들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 누가 굶어 죽어요? 제사장이 굶어 죽잖아요. 그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진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남자들은 어떻게 되냐니까, 남자들은 보십시오. 사로잡혀 가버렸잖아요. 남자들은 전쟁에서 희생됐죠. 살아남은 자들은 다 사로잡혀 갔어요. 6절에 보시면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에 꼴을 찾지 못한 사람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은 나라로 끌려가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 다 잡혀갔다니까. 처녀들이 시집갈 남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슬퍼. 그래서 괴롭다고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때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죠. 그리고 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위로해 줄 사람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이 되었다고요. 친구들요, 여기 보면 다 배반했다잖아요. 맞죠? 배반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이 1절 4절까지의 모습이 예루살렘의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함락당하고 처절하게 멸망당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죽고 여자들은 남고 과부되고. 제가 볼 때는 이 처녀들도 몇 명 안 남아 다 잡혀갔을 거야 아마.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가? 이스라엘이 조롱거리가 됐다고요. 그게 5절에 7절이에요. 그래서 5절에 7절을 보시면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니까 대적으로 시작해 대적으로 끝나요.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행동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사람 돼야 되는데,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망해가지고 완전히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이 떨어져가 있고, 우리의 대적들이
이렇게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형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대적들이 시온의 몰락을 기뻐한다.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고 조국 교회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은 떠나갔고 지도자들은 도망간다고요. 이 도망갔다는 걸 누구 지금 딱 표현이 돼요. 시드기야가 백성들 버리고 뒷길로 도망간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시드기야를 위시한 그 일당들이 도망가다가 옛날 같았으면 나와줄 수도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3년 동안 그 말을 안 듣고 그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다가 그대로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몰락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옛날의 영화를 생각해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이랬다고. 그런데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5절 7절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존재로서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두려운 게 뭐냐, 이 시간이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계속 매스컴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요. 뭐라고? 3단계 한다고. 3단계 하게 되면요 2.5단계까지는 옛날에 우리 수명 예배 드린 적 있죠. 그렇게 된 3단계는 저 혼자 있어야 돼요. 방송하는데 교육자 몇 명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아요. 교회만 문 닫는 게 아니고 다 문 닫는, 나라가 그냥 온창 다. 근데 지금 그렇게 자꾸 언론을 이렇게 내보내는 걸 보니까 조만간 그래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성탄절 예배도 못 드려, 주일 예배도 못 드려, 성공행신 예배도 못 드려, 아무것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만 그렇다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교단과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막 들고 일어났으면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고 나라에서 하라니까 했다고 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방법도 이제 없어요. 슬픈 현실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시온이 무너졌고 모든 백성들이 적들에게 붙잡혀가도 돕는 사람이 없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게 7절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도 도성을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주하는 마당에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5절에 중요한 말이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행통함은 그의 죄가 그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죄가 많음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5절입니다. 이 재앙, 예루살렘 멸망당한 재앙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강성해서가 아니라 어떤 강성함도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여리고성도 격파하고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백성은요 이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28,000에 3만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에 선교 강국으로 우뚝 섰어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 이때까지 거기서 철수해야 되고 그곳이 황폐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대에 왔잖아요. 우리가 내년에 회복될지 안 할지 몰라. 너무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백신을 내년에 연말에 맞든지 뭐 이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구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다른 나라가 다 맞으면 이제는 백신 맞은 나라와 백신 못 맞은 나라로 나뉘게 되고 백신 후진국이 되게 되면 갈 데도 없다니까. 받아줄 데도 없고 그런 지금 이상하게 그런 걸로 이게 자꾸 우리나라가 돌아가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공고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거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과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얼마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도 안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외면했잖아요. 그러면서 거짓 의용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안하다고, 괜찮다고. 지금 누가 하는 소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더니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지속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들의 결과가 뭐냐? 처절한 멸망이었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범죄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뭐가 됐다? 조석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 거란 말입니다. 사람 전에 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벌거벗은 그들을 보고 업신여긴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위로할 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가난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우리나라는 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여전히 이 어려운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살겠지, 뭐 되겠지, 어찌 되겠지, 그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눈에 보이듯이 결과가 뻔하다니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이 세상에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 깨달음은 오늘 열방의 공주였던 이스라엘이, 과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이 지금 나중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환난을 감찰해 주세요.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돌보아 주세요. 기도는, 예루살렘의 기도는 고통을 헤아려 달라는 호소로 시작해서 호소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끝이 나요. 대적들이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보물 다 가져가요. 하나님 성소에 이방인들의 발에 질밟혔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질밟힘 당한 거잖아요. 오늘 예루살렘의 그 표현이 과부, 공주, 예루살렘이 보았다는 이런 말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모두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신부로서 교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조국 교회 현실을 보면서 그냥 우리 교회 하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나라에 있는 8만여 개의 교회들이 살아야 돼요. 지금 서울은 벌써 예배 못 드린 지가 한 달이, 그쪽에는 2.5단계인지 뭐 그래가지고 예배 못 드린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거기에 있는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면 제가 볼 때는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무너진다고. 작은 교회, 그래도 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작은 교회 몇 개 무너져도 된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벌써 9월달부터 문 닫았습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3,000명 이하이 되는 교회들은요 100개 이상이 경매에 나왔고, 그리고 큰 교회들은요 희청희청 해가지고요 교회가 이게 안 돼가지고 가지고 있던 건물들을 팔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 그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눈물이 있고 이 아픔이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이 나를 돌보아 달라고, 나를 여호와여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첫 번째 단락이 끝이 납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에 있어서. 여러분 이 시는 우리가 볼 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구애가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회한이 막 몰려오고 슬픔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회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이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예레미야, 에가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 사는가, 자기 의를 이루게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의를 이루게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도대체 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탄식의 시간이 찾아온 뒤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추억의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영화로웠다, 이렇게 잘 되었다, 그거 어리석은 거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이 일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되풀이된다고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 과부, 공주, 시온의 도로들, 딸 시온은 전부 다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9절에 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또 나라는 말, 여전히 전부 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라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 망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추위가 오든지 말든지 코로나가 오든지 말든지 뚫고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만 있어 교회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새벽에 와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신음과 그 작은 소리에 응답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징계가 오는데 예루살렘은요 처절하게 파괴되고 처절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과부가 되고 열방의 공주가 노예가 되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징계 내려지고 이미 예루살렘 함락당했는데 슬퍼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제가 아마도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회한, 후회, 눈물, 슬픔의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오늘 깨닫자. 그리고 오늘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할렐루야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을 찢는 게 뭡니까? 진짜로 내가 예수적인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진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거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 진정한 회개하면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해결을 하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뭐만이 살 길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요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은 어디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가스의 핵심 단어는요 눈물, 슬픔, 애통이기도 하지만 같이 해보실래요?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 이거 보고서 우리가 뭐 얻으라고? 소망 가지고 절대로 망하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거 왜 보여주냐고. 처절한 그 멸망을 왜 보여주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애가 슬픔의 노예를 묵상하는데 5장 끝날 때까지 묵상하시면서 아픔으로 다가오고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